인간은 강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때 중국의 황하 문명, 황하강, 양쯔강, 황하강 문명의 발상지가 있고, 또 인더스강, 겐지스강의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거기에 문명이 발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을 근처로 하여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인류가 강과 함께 강으로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도시에도 그런 강과 관련되어 있어서 런던에는 템즈강이 있고, 또 프랑스에는 세느강이 있고, 템즈강이나 세느강보다 더 폭이 넓고 깊고 맑은 게 한강인데,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낸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미국에도 수많은 강들이 있지만, 그러나 미국 그 큰 대륙을 동서로 크게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강이 미시시피 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한 문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그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 강입니다. 우리의 그 문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강의 의미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고조선 시대의 고대 가요가 있는데, 그게 공무도하가입니다. 공무도하, 공경이사, 타하이사, 당내공하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로 되어 있는 시인데, 그것에 얽혀 있는 전설은 그 어부가 어느 날 그렇게 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그 머리를 풀어헤친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그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보고, 그 남편을 쫓아가는 여인이 그 가지마오 가지마오 하면서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게 되고, 그 이야기를 자기의 부인인 여옥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여인이 공후라는 악기를 뜯으면서 그 노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무도하, 공경도하. 공무도하, 그 남자가 강을 건넜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넌다 그러면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죠.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되고, 이전 세상과는 다른 곳에 간다는 그런 의미도 담죠. 그리스 신화에도 레테라는 망각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어서 우리 인간은 이데아의 세상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서양 문화에서 그런 말은, 율리어스 시저가 이제 로마의 원로원들과 갈등을 빚다가 이 원로들을 다 무찔러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원래 이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들어올 때는 다 무장을 해제한 채 들어와야 되는데, 군인들이 무장을 한 채 이 가이사르와 함께 이제 로마 안에 들어가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사위가 던져졌다 또는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의 함축어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강이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은, 강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고 강을 건너는 존재.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우리는 한강을 건너서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천호대교나 청담대교를 건너서, 또는 영동대교나 또 이 반포 또 한강대교를 건너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여러 번 강을 지나고 강과 살고 강을 건너다니고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을 건너는 백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강을 건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건넌 강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게 하였다는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넌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명의 도시, 그런 이 세련되고 우아하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문화의 도시, 그러나 거기에 다른 신이 있는 그런 문명의 도시에서 이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곳,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그곳으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강을 건너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건너가는, 믿음으로 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강을 건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강을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바다이기도 하지만 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해를 건너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집트 문명 속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통과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된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종으로, 이집트 문명의 종으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이 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너감이 될 겁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에 관하여서 탁월한 적용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홍해를 건넌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 주 동안 몸과 생각에 뿌리를 내렸던 가정, 학교, 사회, 나라, 직업, 성별, 여기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뿌리를 받고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이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음식,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하늘 양식 말씀을 받아서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재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홍해를 다시 건너게 되어서 이제는 이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매 주일 아침마다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하는 이런 예배가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빛처럼 소금처럼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아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홍해가 딱 가로막게 되죠. 그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 길이 없어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길이 없다. 도무지 갈 길이 없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이 막히고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길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길이 아니고 바다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길이 아니었는데 길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만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매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길을 잃어버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에 분주해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식과 그러한 이 세계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오늘 주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고 또 1시간씩 일찍 나와서 성가대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소득도 없고 이윤도 남지 않는 그런 장사를 운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좀 휴식을 취하거나 등산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막힌 곳에 서 있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이곳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사건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듯이 매 주일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또 우리 눈에는 길이 없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장 그 전장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방황하던 세상을 시간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뒤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여 불과 짧은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뱅글뱅글 돌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나침판도 필요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먹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그런 훈련을 다 받은 후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거기에 족속들이 살고 있을 것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이 되게 할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장 3절 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가게 되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4절에 보니까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2000규빗 900m 더 정도 되게끔 되는 거리에 사이를 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성과 시야의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볼 수 있고 제사장들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간격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거룩상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하게 되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강의 가장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길을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너간 후에야 제사장들이 마무리를 하고 건너가게 되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건너가시고, 그리고 요단강의 가장 깊은 곳에 제사장들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강 한복판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실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신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가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4장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이제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로 세우게 하는 장면입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지금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거기에 있는 돌들을 취하여다가 가지고 나와서 그곳으로 기념을 삼아라. 그러니까 방금까지 쭉 했던 강의 이야기는 건너다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12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게 되는 것을 세우다라는 제목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건너고 세우는 거입니다. 12돌을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발 거기에서 취하여다가 세우는데 어디에다 세우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돌을 취하여다가 멀리다 세워놓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한복판에 그 돌들을 세워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 한복판에 세워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들을 통하여 기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 돌이 우리의 삶의 영역의 한복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중심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중심에 있는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 12를 한편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요단강 한복판에 거기에다가 돌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들은 또 무엇일까? 이 돌들은 아마도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거나 물이 많아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느 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물을 찾으러 왔지만 버쩍버쩍 말라있는 땅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거기에는 세워진 12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 마르고 가뭄이 찾아와서 물을 찾아왔지만 가뭄에 물이 있을 리가 있나요? 물을 찾아왔지만 거기서 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은 그 강가에, 말라있는 강가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거야.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지금은 가뭄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강을 건너는 삶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안주하던 하란을 떠나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 평안함의 자리에서 이제 믿음으로 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그런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강, 은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고 바다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서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바다에서도 강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애굽의 문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그리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을 건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고 하나님이 가장 깊은 한복판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백성이 다 건너가기까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건너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광야를 지나서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가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삶의 가장 힘든 그 한복판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에 우뚝 서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죠. 어떤 학자는 여기에 세워진 돌이 뭘까? 여기에 세워진 돌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발자국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우뚝 서 있는데 그 우뚝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밑, 거기에 돌은 하나님의 발자국이 아닐까,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프론티어,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주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거기에는 길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강을 건넜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따라서 그 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강을 건너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같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뭄의 시기에 삶이 황폐하고 곤고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중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